성경 사무엘상 3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죠. 희망이 부풀었지만 가나안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큰 족속들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패배해서 조금씩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가나안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은 대로 흩어져서 그들을 내어 쫓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파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한 것은 뭔가 모르게 강력하게 자기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심령들이 있었고 350년 동안에 되는 사사시대 동안에 그냥 너무 시달려가지고 주변 족속들에게 시달려서 뺏기고 농사지은 거 다 뺏기고 시달린 것들이 100여 년이 되고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절 이상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3분의 1은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사사를 세움으로써 이제 사사들이 처음에는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까지 이 사사가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공식적인 일반적인 사사들이죠.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아니다. 한 16명, 어떤 사람 15명 뭐 봐야 된다. 드보라와 함께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여자 사사로서는 드보라가 유일하게 들어가는데 함께 아마 바락이 사사였을 거다. 그때는 여자는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야빈왕을 물리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리 마지막 때 그리고 사무엘.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또 사무엘은 선지자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식적으로 사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제 사사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면 고통의 악순환이다. 괜찮아. 그러면 괜찮네. 편안하다. 다 잊어버려. 그래서 또 이민족 공격을 받으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또 나가서 엎드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해내. 이제 좀 살만하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이민족과 결혼하고 또 살다가 또 고통을 당하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연속적인 고통의 되풀이가 사사시대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강력한 영적 리더가 드물어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근데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도 안 따라주면 또 그것도 그만이요.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강력하게 유쳐도 안 들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생활을 했다. 이게 문제를. 이게. 그 다음 둘째로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문화에 성취해서 폐역한 악습을 본받게 됐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광야에서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기적은 있지만은 고생했는데 이 양반들 보니까 이놈들 보니까 잘 사네. 아니 이런 수시는 섬겨도 이렇게 잘 사니 내가 하나님만 꼭 섬겨야 되냐. 가나안 땅에 와서는 농경이 잘 돼야지.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이렇게 돼가지고 섬기게 된 거고요. 셋째로 이방인과 혼인했습니다. 혼인해서 그들 생활 습관이 그대로 전해져서 나도 모르게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가 침략했고 그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에 많이 시달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일본과 공산주의에서 침략을 당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잊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독일제가 없어요. 독일의 침공을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독일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동해라고 표기했지 일본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동해라고 표기. 독도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하지 않아요. 독도라고 표기해줘 우리 이름대로. 그 사람들은 절대 잊지를 않아요. 그 우리나라는 아무 나라 가서 무혈기를 걸고 들어오는 나라는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독일 나치 길을 들고 이스라엘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생각, 많은 사람이 하지만은 뭐 그냥 오는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그 길로 침공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가서 무차비 학살한 그 길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온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잊어버려요.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헬렐레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예배 시간 됐어. 아이고 가지 늦게 가지. 뭐 천천히 가지. 아이고 오늘은 누구 왔네. 그냥 못 가겠네 하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누가 와? 아이고 오는가 보다. 이제는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걸 뭐 하냐?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이제는 성도들도 희미해져 가고 목회자들도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명을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뭐냐 이거예요. 옛날은 내가 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이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고 또 하려고 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반복되는 죄와 우상숭배, 악행.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 구원할 자들을 보내셨다. 구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라도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 신앙 똑바로 지키자. 할렐루야. 내 신앙 똑바로 지키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얼마 전 엊그저께도 만난 사람. 교회 괜찮은 교회인데 정치적인 설교를 얼마나 하는지. 정치적 설교는 나는 이쪽도 아니라 이거야. 기독교가 구구파들이 저기 잘 사는 교회들이 많잖아. 근데 나누는 걸 싫어해, 구구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러 왔는데 정치적 설교한다 싫어해요.
어느 지역을 피하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막. 이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도대체. 말씀이 없어요.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래요. 교회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정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이 잊혀지고 하나님이 잊어지는 마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가 상실되고 거류민과 함께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방 변질되고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내가 지금 교인인지 성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과 압제의 고통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고통 속에서 주여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너무 주여를 한 번 불렀겠냐고요. 너무 고통하니까 자꾸 주여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없으니까 알릴라 이게 드는 거예요. 편안하죠. 힘들고 말이 힘들다 그러지만 진짜 힘듦을 못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힘 안 들면 어지간히 힘 안 들어서는 주여 나 살려주세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악합니까? 사사시대에 똑같아요. 그 몇 세대를 거치지 못하고 구원해주면 또 가서 범죄하고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 인생사도 비슷하죠. 힘들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기도하려고 했던데 편안해지면 꼭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나도 모르겠다. 아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하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약화되고 가슴은 냉랭해져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벌어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맞춰봐요. 왜 그럴까요?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홍수인데요. 어디를 틀어도 방송이 몇 개입니까? 말씀 듣는 귀만 높아졌지 말씀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저거 다 알아. 또 그 말씀이네. 특이한 말씀 없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이 뚜껑이 닫혀가지고 귀만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내려가지 목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그냥 다 흘러내리네. 아니 입으로 다 토해내든지 내려가질 않아. 여기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역동하고 말씀이 숨쉬고 한다면 한두 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는데 말씀이 약화되고 희미해져 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빡 박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할 힘이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있고 과거에 잘못된 점을 고칠 힘이 있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옛생활로 금방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다. 왜 선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말씀으로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힘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죽자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뜨겁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1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희귀하다는 그 말씀이 안 보인다는 그 말씀이 다. 이때가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은 바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가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말씀이 저도 참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사무엘하고 다르죠. 근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모세의 반대예요. 모세는 갈수록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말했지만 이 엘리는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눈이 침침해져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어지고 이상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현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그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은 종교적 허울만 있게 되고 신앙은 떠나 있고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면 가장 기초는 교회 오래 다니는 것, 말씀을 줄줄 이룬다고 말씀이니 내 가슴에 말씀이 뜨거워서 있냐? 그 말씀에 힘을 빌어서 그 말씀을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갈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들이 쓰임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선지생도가 주를 경외하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경외했는데 빚쟁이에요. 다 실패했다고 그랬지. 저렇게 살려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믿어. 나는 우상 섬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야 잘했다. 저걸 못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엎드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요. 그때가 축복의 기회이고 그때가 돌이킬 기회이고 그때가 바로잡힐 기회인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인 일에 세상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고 빨리 말씀에는 깨달음을 갖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등불은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사무엘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그겁니다. 그 표현이.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죠. 이스라엘 나라 옆에 나라를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다시 세우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면 다윗 족속으로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족속으로 영원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족속만, 지파만, 다윗에게 해당되는 지파만, 족속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일어서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다 같이 한번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제 강조점은 3장 1절이 아니라 사실은 10절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절로 잡았어요.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종이 듣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방송에서도 이 강단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내 말을 얼마나 해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심령에 문득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